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2편 말씀 묵상하고 13, 14, 15 하고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11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이겠지요.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악인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보다도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나쁜 말들, 우리를 해하는 말들,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말들, 우린 다 그거 다 끊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에게 조언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하는가, 이 선택의 고리에 지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시편 12편에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들이 1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2편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가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일어나. 이러면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한국어로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크게 다급한 것 같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help Lord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help 이러면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급박하지 않은데 help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절박하니까 help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help 소리를 치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이에요. 어떤 이유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help 하나님, 세상에 내가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누가 나를 해하려 한다거나 누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때리려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윗이 봤을 때 다윗 주변에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옛날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이 되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서 사회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이 와서 가방을 그 기차나 아니면은 어디 그 벤치나 이런 데다가 다 흩뿌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GPS 추적 장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가방을 그냥 놔둔 거예요. 왜냐? 요즘 한국이 유명한 게 카페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 실험을 한 겁니다. 가방을 사방에다가 막 놔두고, 도시 전체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 GPS를 추적했는데 놔둔 지 5분도 안 돼서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한국도 거봐, 별 수 없는 나라야,
그랬는데 시간이 한 30분, 1시간 지나니까 이 움직이던 신호가 다 한 군데 모이더래요. 어디 모입니까? Lost and Found. 분실 신고 장소로 다 모였대요. 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런 데서 사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제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이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둘로 갈려진 마음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두 마음이다 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살펴보면은요, 마음과 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음과 마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주관할 자 누구리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 자, 하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우리예요. 나. 사실 이것이 시편 다윗이 시편 12편을 작성하면서 쓰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계셔도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아시죠? 아름답다. 네. 무엇 답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름답다는 뭐 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아름이 무슨 뜻일까요? 찾아보니까 아름이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 온전한 모습, 나다운 모습. 네.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너답지 않게.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운 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다운 것, 아름답다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래의 모습, 아름다운 이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 스스로 주인이 되는 모습. 그것을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라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백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개혁주의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더러워진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도 안 되는 설명이긴 한데, 여러분, 어린 아이를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도 빽빽 울면서 아주 사납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득 안 되는 것이 설득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 자체가 total depravity, 네, 전적 타락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온전한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래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다운 것,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유혹받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도 두 개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더니 뱀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어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이거 먹어라고 준 게 아니라 먼저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두 마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둘은 뱀을 믿어야 되나? 이 두 마음으로 딱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고, 결국 뱀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될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제 너가 기준이 되면 돼. 그냥 살아. 아름답게 살아. 이거예요. 오늘 시편 12편에 사람들의 말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뱀처럼 잡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하는 것, 바로 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입니까? 세상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현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5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아멘. 아멘. 자, 앞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딱 한 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은요,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뺏어내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하지요. 그 사람의 말은, 그리고 그 현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속이는 말도 그래서 하는 거죠. 아첨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죠. 누가 아첨하고 싶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르는 사람이 참 고우세요 이랬을 땐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을 따라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세상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어둠을 분석하시고 이게 얼마나 어두운지를 살펴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한번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크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앞에서 죽음은 어떤 것이고 뭐는 어떤 것이고 구체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와라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을 만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그리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하신 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뜯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러니까 example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For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they are yes. Yes in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yes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 약속이 그들에게만 하신 약속입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했다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시편 12편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페이스북 이제 좀 그만해야 되겠어요. 예, 제가 뭘 막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있잖아요. 요새는 사람들 소식보다 사건 사고 소식이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디 뭐 잘못됐다 그러면 아유 거기 우리 성도님 사시는 데인데 막 어디에서 무슨 일 벌어졌다 그러면 아유 거기 우리 저기 어디 있는 건데 말씀을 더 읽어야지. 마음이 너무 불안해져요. 진짜 이 세상에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많고요. 시편 12편의 다윗이 본 세상이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세상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있었죠.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일어나.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이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편은요, 이런 긴장감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냥 다 해결해서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도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다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믿으면은 그게 뭐예요? 아니 100세 때 아들 낳은 다음에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믿음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말씀 때문에 성을 돌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현실이 다 좋아진 다음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보다도 우리의 삶을 먼저 붙드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좀 잘 풀어서 설명하려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건 다 끝났다. 예수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을 하시면서 야, 이거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내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사역은 이런 모습인데 이거 잘 안 된다. 실망이다. 이런 생각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이거 아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앞으로 많은 말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막 그냥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사탄이 계속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꼬일 텐데, 하지만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